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지중해보다 대략 한 200m가 낮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매일 밤마다 이런 현상은 아닌데 기후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닷가 위에 있는 공기와 또 지중해에 있는 에서 불어닥치는 그 바람과 이 온도차가 나기 때문에 그 기압과 온도차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기류의 이상이 생기는 일이 잦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바닷가 어부들은 밤중에는 어업을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맞이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날이 저문데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그대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4명은 어부로 그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밤에 저녁에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밤에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아니면 돌풍 없이 그냥 잘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 테고 또 웬만하면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니까 그냥 건너가시는 거지요.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정도의 단계까지 온 거지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그 순종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돌풍이 일어나요.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라고 얘기를 하지요. 광풍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때보다 바람이 정말 미친 것처럼 불어대는 겁니다. 얼마나 불어대면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사방에서 불어대는 그 바람 때문에 전진도 하지 못하고 후진도 하지 못하고 지금 바람에 갇혀있는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끌려서 열 나흘 동안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데 이 대낮을 그러니까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할 만큼 그 바람에 갇혀서 몰려다녔던 경험을 사도 바울도 하지요. 이 어부였던 제자들 4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힘을 다해서 그것을 벗어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해 갑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매래성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의 순종에 따라가는데 광풍도 있었던 광풍도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도 다 사라지고 막혔던 길도 열리고 하는 그런 환경에 열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닫힙니다. 그냥 닫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 고통 앞에 있는 거지요. 이런 광풍이
믿음의 길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갔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열릴 거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시지요.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말씀과 비유와 이 많은 것들, 특별히 4장 앞부분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는 다 풀어서 설명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도 깨달았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서 10년, 20년 걸어갑니다. 그 말씀을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을 읽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또 아직도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지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믿음이 아직도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광풍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다 좋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저마다 믿음의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런 광풍들, 삶의 관계의 광풍, 또 물질의 광풍, 자녀의 광풍, 또 부부간의 광풍, 여러 가지 이 광풍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물이 가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풍만도 힘든데 광풍이 부니까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38절에 예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라는 거지요. 이건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배 안에 있으시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 광풍을 헤쳐나갔겠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런 광풍쯤이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겠지요. 근데 믿음이 아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요. 뭐해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그 죽겠네라는 말들을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는 참 믿음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그냥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광풍이 불어오면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데 깨우는 소리가 뭐예요? 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을 깨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주님 좀 일어나 보십시오.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어나셔야지요.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인도하셔야지요. 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 주님 죽게 됐는데 근데 때로는요 그 광풍 가운데 있을 땐 이런 기도가 필요하긴 하지요. 살려달라는 기도지요. 우리 주님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직도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먼저 일어나셔서 책망을 뭐부터 책망하십니까? 보시니까 바람을 꾸짖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환경을 먼저 꾸짖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광풍을 먼저 꾸짖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접시 또 말씀하시지요.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요. 우리가 몰랐을까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요. 주일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닥쳐오면 배웠던 그 지식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그 현실 가운데서 막 부닥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더 성장하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은 잠잠하여지고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요, 고요하고 잠잠해집니다. 광풍이 2년 동안 불었나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 시간들이 과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낸 2년이었던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쉼없이 깨우고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우성치고 나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하고 아우성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 이런 광풍들은 수도 없이 올 겁니다. 이미 왔고 또 불어닥칠 겁니다. 작은 광풍, 또 중간급의 광풍, 더 큰 광풍, 여러 가지 종류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이 배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광풍은 나를 덮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바람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된 그 광풍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했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엔데믹이라고 하지요. 풍토표처럼 여기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감기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지만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기는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이 된 것처럼 이 코로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육신을 지니게 되어지고 또 면역력을 가지게 돼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나라를 풀고 규제를 풀고 그리고 제약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풀도록 하는 전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면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지요. 그 시간이 1년이냐 2년이냐 10년이냐 그 기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불안하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언제보다 중요한 때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세우고, 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너의 믿음이 좀 컸구나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의 광풍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 광풍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배에 머물러 있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분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그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배에서 주님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광풍의 바닷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